저는 이번에 이제 독일을 기점으로 해서 체코 프라하, 그 다음에 스위스 취리라든지 제네바, 칼빈의 사역지죠. 그래서 이제 총 둘러본 곳이 한 12도시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종교 개혁지를 탐방하고 루터, 칼빈, 멜랑톤, 마틴 부처, 그 다음에 쯔빙글리 등과 같은 종교 개혁자들이 사역했던 지금 우리와 같은 이제 복음주의 신앙을 가진 개혁교회도 방문을 했지만 왜 종교 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이제 중세 성당의 모습, 중세 카톨릭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변질되었기에 종교 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눈으로 확인하고자 그 간 지역마다 성당들을 꼭 갔거든요. 성당들. 지금도 거기에는 이제 카톨릭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사도 행해지고 그런 이제 곳이죠. 근데 이제 일반 평일에는 이제 거기가 또 문화재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명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해서 인파가 말도 못하게 많습니다. 이게 뭐 줄을 서서 입장을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되는데 그곳을 이제 보면서 더 확연하게 종교 개혁이 이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요. 종교 개혁은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1517년에 일어나게 된 것이죠. 저는 지금 분명히 확신하는 것은 신앙 개혁 그리고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바로 종교 개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돌아보면서 많은 걸 경험하게 되고 깨닫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이제 로마 카톨릭 하면은 로마가 총 본산지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순절 부활하시고 나서 오순절 강림 사건이 있은 이후에 로마에도 교인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 하면 어떤 성경입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로마서예요. 그럼 어떻게 교인들이 생기게 되었느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였잖아요. 그때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유대인이면서. 그래서 다시 자신들이 살고 있는 로마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교인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그 당시에 있었던 교인들은 두 종류예요. 하나는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로마에 가고 싶어 했던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오늘 성경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에요. 왜 가고 싶어 했을까?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요. 자, 10절에도 한번 보세요. 10절에도 보니까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로마로 어떻게든 좀 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3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은요, 11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 간절히 보기를 원한다.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자, 그 다음에 13절에도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로마에 가고자 했던 그 마음, 가고자 시도했던 것이 여러분 한두 번이었습니까? 여러 번이었습니까? 여러 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가고 싶어 했을까? 물론 나중에는 사도 바울도 로마를 갑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기록될 때가 AD 57년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아직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로마에 간 적이 가기 전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 성도들이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왜 가고 싶어 했을까? 뭐 사도 바울이 자신을 구심점으로 해서 뭔가 교회를 움직여보고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 뭐 그런 마음 때문이었을까요? 어떤 인간적인 목적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뭐 로마 관광을 하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건 뭐냐면은요, 이미 잘 신앙생활하고 있는, 오늘 보니까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널리 퍼졌다고 그랬잖아요. 뭐 잘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왜 가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15절에 나옵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예. 아니 근데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 믿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들에게 또다시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들의 믿음을 사도 바울이 무시해서 그런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이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대교회에 소속되어 있었을 때의 모습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행해서 내 열심, 내 특심, 내 섬김, 내 선행을 높여서 내가 구원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예수 믿고 나서도 이들에게 완전히 변화된 게 아니라, 여러분, 이런 율법주의의 모습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방인이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방인들은 뭐예요? 그리스 로마 문화 속에 로마의 어떤 그런 세속적인 쾌락, 향락,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들이 그대로 몸속에 배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또 쉽게 끊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주의로 흐르게 되는 거예요. 방종주의로 흐르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신앙생활 대충.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되니까 사도 바울로서는 안타까운 마음이 그지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또 다른 새로운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얘기는 뭐냐면, 아직 사도들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체계적인 말씀 교육을 받지 않고 교회만 세워져 있는 그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사도 바울은 어서 빨리 하루라도 빨리 가서 제대로 된 믿음 안에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이 복음을 이 로마 교인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마음이 바로 여기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힘들었겠느냐. 제가 그것도 좀 잠깐 언급을 해드리면은요, 로마에는, 여기 나라 말하는 로마는 로마 제국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인 그 로마를 말합니다. 로마에 이미 여러분 거대한 우상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 당시에. 그럼 여러분, 첫 번째 우상이 뭔 줄 아세요? 바로 황제 숭배였어요. 황제 숭배. 그러니까 황제를 단순한 왕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황제 숭배 사상에 만연되어 있어서 황제를 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왜 핍박을 받은 줄 아세요? 예수님만을 구주로 믿기 때문에 핍박을 당한 거예요. 너희가 믿는 신도 섬기고 황제도 숭배해라 그러면 핍박 안 당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것을 고집했고 그것을 신앙 고백했기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지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우상이었고요, 그 당시에 로마에. 그다음에 또 하나의 우상이 뭐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 속에 나오는 그런 우상들, 신전,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당시에 로마에 있는 우상이었어요. 그다음에 또 우상이 또 뭐였는지 아십니까? 로마의 제도, 정치, 사상, 철학. 어떻게 보면 세계를 주름잡고 제패할 만한 그런 제도와 시스템과 정치와 철학 체계를 갖추었지만 그것이 사실은 뭐예요? 사람들을 옥매어 놓는, 그러니까 또 하나의 우상이 되어버리고 만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큰 우상이 하나가 있는데 네 번째가 뭐냐면요, 바로 세속주의, 쾌락, 향락, 동성애가 만연하고 그 당시에 로마에도요, 쾌락, 물란한 성, 이런 부분들이 이 로마를 휘감고 있었던 우상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로마 교인들이 제대로 된 복음과 말씀의 교육이 없으면 여러분, 이 교회가 온전히 서가겠습니까? 실제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굉장히 힘들어지는 내용들이 이제 사도 바울에게 들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든 로마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요, 복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인 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여러 번 가고자 했던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복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어떤 교회의 시스템이나 어떤 교회의 외적인 모습이나 화려함이나 건물이나 어떤 조직이나 어떤 행사나 프로그램 이런 걸 전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하려고 했던 복음이 오늘 말씀에 나오죠. 16절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부끄러워하지 않을 만한 복음을 전했다. 이걸 전하고 싶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인 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은 거 후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은 거, 여러분 그 복음을, 여러분 구원의 길을 그 어떤 것과 바꾸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을 복음은 뭐냐면 이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고 그 어떤 것과 바꾸지 않겠다라는 뜻이고, 어떤 고난이 와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복음, 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이 복음의 진리는 결코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그 마음이 바로 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를 따라합시다.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바꾸지 않겠습니다.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살아있는 복음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인간은 그 어떤 능력을 다 발휘하고 어떤 공로를 어떻게 어떤 열심을 다 끌어모은다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의에 조금이라도 미달돼도 그 사람은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인간 중에서는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킬 만한 인간이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100% 충족시킬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17절에 있는 말씀이 나오죠. 우리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충족 100% 완전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구원의 길, 복음의 길을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셨는데 그 나타나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말이에요. 내 열심을 채우고 내 공로를 발휘하고 내 노력을 해서 열심주의, 율법주의로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내 행위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의에 충족할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서만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자랑할 게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고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열심, 내 공로. 근데 우리는 어때요? 조금만 봉사하다가 나 안 알아주면 서운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신마저도 바꾼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마저도 바꾸려고 그러고 은혜마저도 거부하려고 하는
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 뒤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믿습니까? 이 말씀이 마틴 루터를 변화시켰고, 여러분, 요한 웨슬레를 변화시켰고, 오직 의인은, 이게 그 당시까지만 해도 여러분, 그 교회에서 가르치는 중세 카톨릭에서 가르쳤던 내용들이 뭐예요? 선행을 강조하고.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가르치는 이 구원과 복음은 뭐냐면요, 너 죄가 있지, 신앙생활은 뭐냐면 죄값을 치르는 게 신앙생활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왜 카톨릭에서는 선행을 강조하는 줄 아세요?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선행을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선행은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되죠. 그러나 접근이 달라야 돼요. 뭐냐면은요,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 선행을 강조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고 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려고 내 마음속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행동이 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으려고 선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고 보니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게 깨달아져서 그렇게 사는 게 진정한 선행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그 뒤에 이제 교인들이 그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견디고 이겨내서 교회가 지하 속에 숨어 있고 가정마다 몰래 예배를 드렸지만 교인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복음의 역사가 살아 움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로마가 그 뒤에 어떻게 되었겠느냐, 이걸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뒤에 교인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기독교 공인이 드디어 선포가 되는데 313년에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서 공인이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국교가 된 거는 392년에 국교가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오히려 신앙의 자유를 주니까 교회당이 여기저기 세워지게 되고 예배당이 갖추어지게 되고 조직이 갖추어지고 성직자가 늘어나게 되고 교인들은 늘어나는, 그건 뭐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고 싶어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로마 교회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오히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만연해 있던 그 우상들, 황제 우상, 로마 신화들의 우상, 여러분, 그 그리스 신화의 우상, 이런 우상들이 물론 사라졌긴 했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 거대하고 화려한 성당이죠, 교회 안에 성인들을 추대해서 성인들을 동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성상 숭배가 이루어지게 되고 교황이 하나님보다 높아지게 되고 교황의 칙령이 성경 말씀보다 더 권위를 가지게 되고 나중에 거대한 교회들을 세우려고 하다 보니 돈이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니까 면죄부를 팔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교황이 뭐라고까지 얘기했습니까? 헌금통에 동전이 떨어질 때에, 헌금할 때에 동전 짤그랑 소리가 날 때에 죽은 영혼이 천국으로 가게 돼. 성경에도 없는 연옥교리를 만들어가지고 성인들을 숭배하게 하고 성모 마리아를 숭배하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모 마리아라는 말 자체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모가 뭡니까? 성모. 예수님을 잉태한 자로서 신앙의 선배로서 존경은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앞에 기도를 한다든지, 여러분이 카톨릭이 자행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예수를 제거하고 복음을 제거하고 본질에서 떠나는 거예요. 지금의 로마, 지금의 중세시대, 제가 이번에 로마는 가지 않았지만 간 도시들마다 꼭 중세시대에 지금까지 있는 그 성당들을 꼭 가봤는데요. 제가 다녀왔으니까 제가 직접 찍은 사진들을 한번 보여드립니다. 자, 그
그토록 하고 싶어 했던 로마뿐만 아니라 그 중세 시대의 그 교회들이 지금 또 어떤 모습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자, 우리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이제 대성당이에요. 노트르담 대성당인데 탑 높이까지가 146m예요. 그러니까 1885년까지만 해도 1850년 정도까지만 해도 유럽에서 최고로 높은 빌딩이 인구 한 20만 명도 안 되는 그 도시에 이게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인파가 말이에요. 자, 근데 이게 다 성상으로 다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내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성상들이 지금도 있어서 지금도 카드를 가지고 대기만 해도 결제가 되죠, 요즘은. 그러면 다 헌금이 되고 촛불 하나 얼마 해가지고 그 앞에서 소원을 비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성상들을 다 지금도 세우는 로마 가톨릭에 소속된 그 성당들은 다 똑같이 예외 없이 이런 성상들, 성화들, 스테인드 글라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교육하지 않으니까 이런 그림이나 보면서 저건 창세기다, 저건 아브라함이다, 이럴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니까 이런 성인들을 추대해 놓고 성상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 앞에 절을 하게 하고 이렇게 모든 교회 안에, 심지어는 교회 안에 성인들의 무덤까지 관까지 갖다 놓고 그 앞에 숭배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직접 갈 수 없으니 성인들의, 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성인들의 공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이 통공의 원리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제 교인들에게 잘못 가르쳐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 지경이 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사람들은 여기에 뭐 매어 터집니다. 예술작품으로서, 문화재로서는 저도 가치를 인정해요.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을까 참 감탄이 되죠. 하지만 이건 감탄할 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예수가 없는 교회예요. 예수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예술은 찾아볼 수 있어도 예수님을 찾아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개탄할 일이에요. 감탄할 일이 아니라 개탄할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유럽의 어떤 성당이나 이런 데를 가보실 기회가 만약에 나중에 있으신다 그러면 가셔서 보시긴 하세요. 그렇지만 거기서 예술작품 좋네, 우리 기독인들은 감탄하고만 돌아오면 안 되고 개탄하고 와야 돼요. 예수를 찾아볼 수 없더라고. 예수님을 찾아볼 수. 자, 그 뒤에 계속 화면을 보여주시면은요, 이런 성상들 다 이렇게 또 모양들을 다 만들어놔요. 자, 그 다음에요. 그리고 이제 프라하를 갔습니다. 프라하를 갔는데 까를교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명소, 야경도 유명한. 근데 거기에 성상들이 다 있는데 제가 찍은 겁니다, 여러분. 포착을 딱 했는데 성상들의 손을 대잖아요. 왜 손을 대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거기에만 손을 대니까 거기가 아주 그냥 맨질맨질해졌어요. 저게 뭐냐면 소원을 비는 거예요. 저기다 소원을 대면 문지르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근데 저 동상이 이거 다 그 다리에 계속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앞에서 사진도 찍고 그러지만 만지고 가는. 자, 체코 프라하에 보면은 성 비투스 대성당이라고 있는데요. 거기 뭐 하루에도 수천 명, 수만 명이 방문을 하는 곳이에요. 그 이제 성당 보여드리는데, 자, 여기에요. 요 앞에서 찍었는데, 뭐 여기는 두세 줄로 서도 10분, 20분을 줄 서서 들어가야 돼요. 저도 줄 서서 들어갔어요. 저도 봐야 되니까 어쨌든. 근데 들어가자마자 내부를 이제 보여드리면은요, 이런 그 성상들이 계속 그 교회 안에 그대로 있으면서 그 앞에서 숭배를 하는 거예요. 성인들의 통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그 로마 그리스 신에게 하는 뭐가 다를 바가 있느냐 이거예요. 미신적인 신앙생활. 어느 성당을 가보니까 사람들이 모이더라. 동전을 던지면 구멍이 뚫려서 떨어지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밑에 보니까 동전이 막 수북하게.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이 스테인드 글라 누구 작품이다, 뭐 이런 거. 누구의 동상이다. 예수님을 찾아볼 수가 없고 복음을 찾아볼 수가 없고
그냥 문화재 예술로서는 저도 가치를 인정해요. 얼마나 저거 잘 만든 겁니까? 이게 중세시대. 자, 그리고 저게 이제 설명드리면 네포무크라고 하는 성인을 추대해가지고요. 여러분, 동상을 저게 무덤입니다. 무덤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의 공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사진 보여드리면 이런 아까 그 네포무크라고 하는 성인의 그 무덤이 은색으로 돼 있죠. 은이 2톤이나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여기는 어딘가? 자, 여기 보면은 아까 성당하고는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비교될 만큼 뭔가 초라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자, 이게 뭐냐면은요, 체코의 아까 그 대성당으로부터 한 20분만 걸어가면 시내에 베들레헴 교회가 있는데 1400년대의 중세시대예요, 그때 또. 얀 후스라는 종교개혁가가 카톨릭의 가르침에 저항을 해서 이거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건 본질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해가지고요, 교회 사역을 했는데 이게 베들레헴 교회예요. 물론 그 뒤에 중축을 여러 번 거치긴 했지만 이 교회는 뭐예요? 성상이나 어떤 형상들이 없어요. 물론 그림들은 나중에 후대에 어떤 그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들은 그려져 있는 거지만 여기서 체코로 설교를 하니까 로마 카톨릭에서는 싫어하잖아요. 회유를 했는데 거부하니까 1415년에 이 얀 후스를 처형합니다. 화형을 시킵니다. 근데 후스라는 이름이 체코어로 거위라는 뜻이거든요. 후스가 화형을 당하면서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요, 너희들이 지금은 거위 한 마리를 불태워 죽이지만 100년 후에 나타날 백조는 너희들이 어찌할 수 없을 것이요. 그런데 정말 102년 후에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여러분 성 비텐베르크 대학의 정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여서 면죄부 안 된다, 교황 안 된다, 말씀대로 가르쳐야 돼. 그래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1400년대에 체코의 야누스가 사역했던 교회는 이 초라할 만큼, 제가 1시간 정도 이 교회를 둘러보고 박물관도 있어서 돌아보는데 여기에는요 5명 정도도 안 와요, 여러분. 근데 아까 그 대성당 이런 데는 수천 명들이 막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대조를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화려함을 따라가고 거대함을 따라가는 것은 진정한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나 교회는 사람이나 프로그램이나 행사가 아니라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본질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베들레헴 교회도 찍고 그 뒤에 사진 보여드리면은요, 요게 이제 얼마나 그냥 어떤 사람들 이게 뭐 야누스의 교회인지 뭔지도 모르고 지나가요. 그래서 그 뒤에 사진 보면은 얀후스의 동상이 또 그 나라에서는 종교 개혁과 이전에 어떤 계몽 운동가이기 때문에 저렇게 동상도 나라에서 설치를 했더라고. 저게 뭐 단순한 기념이지 저것도 숭배 대상이 되면 안 되겠죠, 물론. 어쨌든 거기서 인증샷을 찍고 왔어요. 여러분들이 사진을 보여드리면 어디서 포온 사진이라고 할 수 있을까봐 인증사진. 자, 그 뒤에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루터가 종교개혁 반박문을 붙였던 비텐베르크 대학의 정문. 그림을 보면 예수님이 있으시죠. 왼쪽에는 루터, 오른쪽에는 멜랑이톤. 루터는 항상 그 성경을 들고 있는 거죠. 성경을 들고. 그리고 저 성에, 저 대학의 성당, 그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종탑 루에 보면은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고 써 있어요. 루터가 찬송을 쓴 거잖아요. 이따가 우리가 같이 부를 거예요. 이렇게 종교개혁을 다녀오고 보니까 정말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교회가 썩고 문드러지고 본질을 떠나게 되고, 현지에서 시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 집사람과 제가 둘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같이 읽는데 마음이 울컥해지는 거예요. 울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은요, 여러분 지금 내 안에 있는 로마 교회는 어떤 모습이냐 이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이냐 이거예요. 비록 눈에 보이는 성상은 없다 할지라도
개혁 교단 중에 하나, 복음주의 교회 중에 하나라 할지라도 여러분, 인간이 더 앞세워지고 인간의 영광이 드러나고 내 안에 없애야 될 성상이 뭐가 있겠느냐? 내 욕심이 뭐냐?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중세 교회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성상부터 뜯어냈다는 거예요. 성상부터. 여러분, 다시 본질을 회복해야 교회가 회복되고 내가 개혁되고, 여러분, 우리가 개혁의 대상이 되지 말고 개혁하는 주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건전한 교단 안에 소속되어서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드리니까 나는 신앙생활 잘해.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오직 믿음, 오직 복음, 오직 예수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그런 성당이나 이런 데 만약에 가서 여러분, 나도 아무런 생각 없이 그런 데 만지고 올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우리는 만지면 안 돼요.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세요. 내 마음도 보세요. 우리가 오직 예수는 뭐냐면 조금이라도 예수님보다 앞서면 안 돼요. 앞서면 그건 인본주의가 돼요. 사람 중심이 돼요. 예수님보다 높아지면 그거는 교조주의가 되고 맹신주의가 돼가지고요. 그래서 교황이 나온 거예요. 주님보다 뒤처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세속주의로 흘러버리게 돼요. 쾌락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복음, 오직 믿음, 오직 예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고 예수님과 밀착되는 사람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이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개혁되고 다시 한번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